우리가 지금 동포원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동포보훈의 강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우리가 그 동포원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딱 큰 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여기서 이 순간에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이 순간에만 딱 이해하시고 어차피 가서 또 안 보시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서로. 이 시간에 이해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한번 딱 이해하면요,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이해하고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이해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게 계속 교당만 안 빠지고 나와도요, 그 학습이 됩니다. 집에서 안 하실 거잖아요. 하실 거면은 뭐 막 그러셔도 되는데, 자 보세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그죠? 그죠? 그리고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서 저 법신불 이론상을 처처불상으로 옮겨가죠. 모든 부처님, 법신불 이론상만 부처님이 아니고 그 자리가 모든 부처님, 모든 그 사은의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다 법신불 이론상의 드러남이구나. 그래서 신학문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신학문, 인과봉의 신학문 그렇게 해가지고 사은 사유 이렇게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뭐로 돼 있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완전히 모셨다. 그러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로 드러나고 하는 일이 전부 다 불공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동포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제대로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다고 한다 그러면 동포가 어때요? 전부 다 부처님으로 드러나야 돼요. 동포가 전부 부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동포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동포 피은의 강령에서 말씀드렸지만, 동포라고 하는 것은 사람, 그죠? 사람의 유가 전부 다 동포죠. 저쪽에 남한과 북한만 동포가 아니고, 그죠? 미국, 아프리카도 전부 다 동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만 동포냐? 금수초목도 다 동포다. 대종사님 그 말씀하신 거. 그러면 사람과 금수초목이 전부 다 부처로 드러나야 네가 제대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것이다. 이 말이시죠.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람만 동포냐? 그러면 동포가 동포가 사람과 금수초목까지를 다 동포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과 금수초목이 전부 다 어떤 일을 하시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의지가 되고, 나에게 공급을 주신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의지가 되고, 나에게 공급을 주신다. 그게 구체적인 은혜다. 구체적인 은혜. 그리고 또 우리 인간만을 놓고 보자. 인간만을. 금수초목은 빼놓고 인간만을 놓고 보자. 사람 사는 세상은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냐? 산업공상으로 돌아가지 않냐? 산업공상으로. 산업공상이 전부 다 부처가 하는 일이다. 아, 그렇지 않나요? 아, 동포가 전부 다 부처인데, 아니 그 부처님들이 하는 일이 산업공상 아니에요? 아이,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산업공상이 전부 다 부처님이 하는 일이다. 그 부처님이 하는 일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뭔가 막 기이하고 막 뭔가 막 멋지고 막 뭐 그래 뭔가 막 이렇게 판타지가 있잖아요. 뭐 나름의 막 이런 부처님이. 그러나 실제 부처님이 하는 일은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다 그 안에 있어요. 산업공상이 전부 다 부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동포원이라고 하는 게 왜 대종사님이 밝혔냐? 아, 이 사람들이 동포라고 하는 그 모든 존재가 구체적으로 다 부처다. 그리고 그 동포에 하는 일이 전부 다 부처님 하는 일이다. 그걸 드러내려고 동포원을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제가 대략 이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뭐냐? 오늘은 동포 피은의 조목을 할 거거든요. 동포 피은의 조목.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동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산원공상인데 산원공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원공상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혀주십니다. 그걸 한번 봉독해 볼게요. 32쪽입니다. 32쪽이 아니고 34쪽입니다. 34쪽 동포 피은의 조목입니다. 조목. 피셨어요? 자, 보세요. 자, 동포 피은의 조목 함께 봉독해 보시죠. 동포 피은의 조목 1.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미요. 2.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료를 제공하여 주미요. 3.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미요. 4.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의 편리를 도와주미요. 5. 금수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뭘 이렇게 주는 게 많은지, 우리에게 뭘 많이 주시네. 예, 뭘 많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처님들이 뭔 일을 하는 건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동포가 모두 공정하게 드러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동포와 동포가 둘이 아니고, 심지어는 사람과 금수와 초목까지도 둘이 아니고 평등하다. 그러면 그 동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산원공상도 당연히 평등하다. 이겁니다.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펴실 때는 그러한 관점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네, 그 말을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 공부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의 법신불에 응화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셔요. 응화신, 뭐가 응했다는 얘기예요? 법신불 일원상이 응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화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법신불의 응화신이 아니면은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전부 다 부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나를 갖다가 드러낼 때, 저를 보세요, 교도님들. 이거 하나를 드러낼 때 내 안에 법신불 자리가,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서 요것이 드러나면 이게 응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것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청정한 자리가 안 드러났어요. 법신불 일원상 자리가 안 드러났어요. 그러면 얘가 부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를 드러낸 사람은 이걸 부처로 보고, 이 자리를 드러내지 못한 사람은 이걸 부처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부처로 보는 관점이 바로 부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무학대사가 그랬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요걸 부처로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처가 이미 내 안에 부처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눈으로 부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부처로 봐야 이게 부처가 드러난다. 그것은 요 볼펜을 드러냈다는 게 아니고 이 볼펜을 드러낸 자리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전에 얘기했다시피 산원공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때요? 계급이라 그랬죠. 계급이란 말씀 드렸었죠. 산원공상이 사라고 하는 건 정치가 사였어요. 정치하고 무슨 관리들 있잖아요. 왜 국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관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사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사단 말이에요. 선비들. 또 근데 역사가 다 사를 또 그렇게만 보지는 않았어요. 동아시아 전통이 다 이래. 산원공상의 전통이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 중국에서부터 아마 넘어왔을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 이게 전부 다 이 산업공상의 관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사가 뭐냐 무사가 사예요, 사. 무사가. 예, 사무라이를 사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딱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시대를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선조 때 마지막에 봤던 사는 뭐냐면 선비였어요. 그러나 대종사님은 사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배우고 연구하는 게 사예요. 배우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는 게 사예요. 학술과 정사, 학문과 기술이란 말이죠. 학문과 기술. 학문과 기술. 그리고 정사라는 게 뭐예요? 정치를 말하는 게 정치, 그죠? 정치. 그런 것들이 다 가르치고 또 정치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는 부처님 하시는 일은 뭐냐?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그것은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겠지요? 배우고 연구하는 일은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남을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는 일도 다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어떻게 봐라? 부처로 봐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뭘로 봐야 돼요? 부처님으로 봐야 돼요. 우리 연구하시는 연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연구원들. 그런 분들은 뭘로 봐야 돼요? 부처로 봐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학문을 다 이렇게 열심히 철학하시고 막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다 부처로 봐야 된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뭘로 봐야 돼?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인들, 우리 참 힘들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부처로 봐야 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선생님까지는 부처로 보겠는데 정치인은 좀 힘들죠. 요즘에 선생님들의 위상이 또 땅바닥으로 떨어졌대요.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다 부처님으로 보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부처님이다. 부처님도 어찌 보면은요, 마음을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가르쳤던 분이죠. 그래서 다 그러한 직장, 꼭 마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술이든 기술이든 전부 다 그러한 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부처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그 말 이해되시죠? 대답이 없으시니까 뭐 정치인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시니까. 네. 농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료를 제공한다. 이 말은요, 의식 원료라는 게 그 무슨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게 옷이죠, 옷. 식이라는 거 먹는 거. 이게 옷은 뭘로 만들었어, 이거 뭐. 면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누에 꽂이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마로 만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을 작물을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맞잖아요. 작물 농사 지어서 그걸로 만들잖아요. 또 뭘로 만들죠? 목화로도 만들죠. 근데 요새는 또 합성 섬유가 있어요. 또 합성 섬유가.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아마 공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심고 길러가지고 우리에게 의식 원료를 제공하시는 뭐 모든 음식이나 옷가지나 이런 모든 것들에 되는 원료를 제공하는 걸 농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농사 짓는 우리 모든 농촌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예? 부처님이다 말이에요. 부처님. 농사 지시는 분들은 다 부처님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심고 기르고 키워내는 그 모든 공력을 드리는 분들은 다 부처님이다. 우리에게 그걸 제공해 주시는 모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처님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자, 요즘 참 안타깝죠. 농사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게 이렇게 막 상업이나 뭐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제조업이나 그쪽으로 흘러가면은 농업은 이제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참 농업이 이렇게 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더 같이 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막 그 유기농 음식 같은 거 많이 찾고 이제 막 질을 더 찾는 시대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농사를 성실히 하면 농사만 성실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평등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막 대단한 차이가 뭐 이렇게 나지 않아서 그래도 농사만 지어도 그래도 자식도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노후도 내가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그래도 성실히만 한다 그러면 그래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가져봅니다. 그 대종경 성례품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찰단 일행이 총부에 와가지고 당신네 귀교의 부처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래? 좀만 기다려라. 우리 집 부처가 곧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 좀 기다리니까 부처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왔어요? 산업부 직원들이 일하다가 이제 농구를 메고 이렇게 총부로 들어오니까 대종사님이 저들이 우리 집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뻥쪄가지고 이해를 못하더라. 성리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게 뭔 말인가. 대종사님은 그 농부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산업부, 농사 짓는 그 산업부원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들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농부가 당연히 부처 아니겠어요? 말씀하시는 여기 농에 종사하시는 분들 부처 아니겠어요? 만약에 대종사님이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농사를 이게 딱 비로 예를 들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장을 운영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라 부처가 올 것이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막 이제 기름때 묻고 온 제자들을 보고 저들이 우리 집 부처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직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종사님 보시기에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당신이 보기에는 전부 다 부처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심고 기르는 일이 부처님 하시는 일이고 의식 원료를 제공하는 일이 부처님 하시는 일이고 농부가 다 부처님이시다. 그러면 농사만 부처예요? 임업도 있죠, 임업. 농업만 있나요? 여기서 농이라고 하니까 농사만 이게 농사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모든 저기 임업도 있죠, 임업. 예,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다 부처님이고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다 부처님이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다 부처님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농이라고 써졌으니까 꼭 이렇게 벼 심고 이렇게 밭작물 기르고 이것만 그것은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공이네요.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해 준다. 그게 부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각종 물품을 제조하고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는 것은 그것은 부처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크고 작은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시죠. 예. 그리고 또 집 같은 것도 다 주처라는 게 이게 주처라는 게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곳, 머무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물건들이 있죠. 이걸 공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집 포함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포함해서 또 모든 수용품을 전부 다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해 주는 걸 공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공을 거치지 않고 여기 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예. 물론 모든 것은 다 자연에서 온 겁니다. 자연에서 온 걸 가지고 공이 다 그걸 우리가 쓸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다 만들어낸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앞에 와가지고 저희의 생활에 편리를 도와주고 있죠. 이것이 다 부처다. 그러니까 모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부처고 모든 이런 그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부처다. 그러면 그것만 부처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상이죠, 상. 네,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도와주며 천만 물질을 교환하는 자리죠. 천만 물질을 교환해 주시는 분들이 모두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 모든 서비스업이 다 그래요. 가게에서 장사 만약에 누군가가 팔질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 하나를 구하려고 얼마나 많이 헤매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공장까지 막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쌀 사람은 시골에 갔다 와야 되잖아요. 막. 근데 요 바로 앞에 마트만 가면 뭐든 다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생활에 얼마나 편리를 줍니까? 그렇죠. 다
다 부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다 부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직장이, 과거에는 아마 대종사님 시절에는 아마 없었겠지만 요즘에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이 종교인들도 서비스업일 것 같아요. 또 어찌 보면.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한 분야로 요런 산업공상을 한 분야로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그게 굉장히 통합되어 있어요. 굉장히 통합적입니다. 꼭 하나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건 놔두고 파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이에요. 어떤 분은 생산하자마자 파는 분도 있고 생산해서 바로 파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면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이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은 바뀌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우리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는 모든 그러한 존재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 부처다. 이 관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되시죠. 금수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짐승도 애완동물도 풀한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다 부처님이다. 대종경 교육품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쌍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쌍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종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런 쌍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우리가 모든 동포를 대할 때 저 사람을 부처로 모신다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예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면 그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부처로 모신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로 모신다고 하니까 막연하지요. 막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 금수와 초목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때야 돼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돼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는 다 어디에 근원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이 그래요. 이 자리가 청정하고 경건한 자리입니다. 그 법신불 이론상을 드러내서 내가 천만사물에 응하는 거예요? 모든 동포를 그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동포가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는 곳마다 전부 다 내가 그 마음으로 하면 그곳에서 전부 다 복전이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인간관계가 편안하고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 내 마음에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일단 내 문제도 해결되고 현실적 복락과 진리적 복락이 전부 다 온전히 갖추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대종사님은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동포원을 밝혀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산업공상 어딘가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공상 어딘가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을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면 내가 학술과 지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과 자만과 막 어리석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 어때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법신불 이론상을 모르고 청정한 마음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법신불 이론상을 모르고 청정한 마음 알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경건한 태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만들어낸 거 말고 원래 갖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원래 갖고 있는 자리가 청정한 거지 만들어낸 건 청정한 거 아니에요. 만들어낸 거라서 청정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말하는 청정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법신불 이론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청정하다고 할 때는요. 그건 더러움의 반대로 청정한 거예요. 상대적인 청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청정함은 내가 청정했을 때 상대방이 청정하지 않은 게 눈에 보이는 청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법신불의 청정함은 어때요? 그런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청정하되 상대방이 청정하지 않은 것을 탓하지 않아요. 상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자리는. 이해가 되시죠? 청정하고 경건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자리. 제가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별로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교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벌써 우리가 이론상만 가지고 공부한 게 벌써 얼마입니까? 산원공상의 모든 동포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받죠. 우리는 산원공상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모든 동포는 서로가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회의 동포, 내가 지금 사회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다 할때라도 산원공상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원공상의 도움을 받고, 공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산원공상의 도움을 받고, 상해 종사에도 산원공상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금수초목까지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생활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하나도 빠지면 우리 생활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종교인이에요. 아마 이제 사겠죠, 사. 대동사님 말씀에 따르면 아마 사에 해당하지만 저는 또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죠. 끊임없이 또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저는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도움을 저는 또 제가 사회 종사하고 있지만 사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도 있어야 되죠. 덮어야 되죠. 물건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산원공상의 모든 그런 도움을 받고 저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동포가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겁니다. 거미줄처럼. 시대가 바뀌면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또 어떤 직업은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렇죠.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됩니다. 뭐 통계 보니까 12,000개라든가요. 직업 종류가 우리나라의 직업 종류가 12,000개인가 12,000개인가 된다 그래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있죠? 90%가 선호하는 직업은 12,000개 중에 100개 직업밖에 안 돼요. 100개. 100개 고등학생의 90%가요. 12,000개 직업 중에 100개 직업에 올인하고 있어요. 100개 직업에. 그 중에요. 90% 직업 중에서 50% 있죠. 50%.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50%. 이해가 되시죠? 100% 중에 90%는 전부 다 100개. 그 중에서 100% 중에 50%는 뭐냐면 그 중에 10개, 10몇 개 정도밖에.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의 전체 고등학생의 50%가 대한민국에 있는 12,000개의 직업군 중에서 10개에 올인하고 있어요. 10개에. 얼마나 살기 힘든 직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걸. 그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직업이 귀천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올인할까? 10개에다가? 참 이게 물질의 노예가 만든 세상에 대해서 이래요. 차별이 심해집니다. 물질의 세상은.
하지만 정신 세력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직업에 종사해도 그건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어야 이 세상이 그야말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는 거죠. 공부 못하는 놈은 공부 못하고 다른 걸로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돼. 공부만 가지고 먹고 사는 세상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아, 손재주가 좋아. 그러면 그거 갖고도 먹고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재간이 좋아. 그거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실해. 그러면 그거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놈의 세상은 다 필요 없어. 일단 공부야. 공부로만 가능한 직장 10개 안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건 현상 세계가 너무나 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학생들을 탓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이 그렇게 불공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들고 돈 못 벌고 굶어 죽을 자리를 찾아가겠어요. 이왕이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몇 개 안 되는 직업에 올인하는 거죠. 안타깝지요? 정신의 세력이 많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정신의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물질의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좋아집니다.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가사노동 하시는 주부들 있죠? 예전에는 주부가 따로 없었어요. 그쵸? 산업화 시대 전에는 아마 주부라는 직장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다 농사 같이 졌을 거예요. 그죠? 농사를 같이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라고 하는 그 주부라고 하는 이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별도로 이렇게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산업화로 들어오면서 그것은 하나의 독립된 직업이 된 거예요. 직업이 된 겁니다. 근데 산업공상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그거? 산업공상 어디다 넣어야 돼요? 다 들어간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지가 않잖아요. 직접적 이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봉사활동 하시는 분도 있죠.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러한 직업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놀고 먹는 직업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거지들도 있죠. 그 집이 없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동량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퇴직을 하셨죠. 여긴 다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지만 퇴직을 하셔가지고 지금 특별히 직업이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몸이 안 좋아. 다쳤어. 뭐 이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연세가 많아서 못하고. 그냥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그 사회적 구성원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훈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보훈자들이 못 된다고 봐야 되나요? 산업공상 입장에서? 그렇지는 않아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종사님은. 예전에 서울의 남산에 대종사님이 갔어요. 남산에 갔는데 어떤 청년들이 말이에요. 사이비 종교를 때려잡는다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운 길을 틈타가지고 이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나 봐요. 내가 그놈의 사이비 종교 집단을 갖다가 두드러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드라마처럼 대종사님을 만나죠. 대종사님이 당신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들을 갖다가 다 때려 잡아야 되겠다. 사회가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놈들을 잡아주게 되겠다. 이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사람들도 세계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뻥찌는 거지. 무슨 세계 사업이야. 좋은 일을 해도 세계 사업 할 때 부족할 판에 사람들 등쳐먹는 일이 세계 사업이냐고. 대종사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선한 사람들은
선으로서 가르치고, 악한 사람들은 악으로서 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지으면서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요,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세계사업 하는 사람들이다. 세계사업 하는 사람들. 그 대종사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제자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일이나 제자가 그걸 배우는 일이나 또 그 법을 후세에 또 전하는 일은 전부 다 삼위일체라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일이다고. 같은 일이래요. 같은 일. 그러면 산업공상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나 산업공상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같은 일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산업공상을 소비만 하는 거지라고 해서 다른 일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진리적 관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포를 보면은요, 동포가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도 이상한 선생도 많으시어요. 과거 보니까 애들 막 두드러 패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돈 안 낸다고 막 두드러 패고 막 차별해가지고 그런 거, 지금도 그러는 거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희한한 양반도 있고, 예? 아주 꼴통들도 많이 있죠. 동포도 농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공도 마찬가지예요.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포가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반쪽이에요. 반쪽은 좋지만 반쪽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부처라고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 반쪽짜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악업을 짓고 있는 동포 반쪽을 어떻게 봐야 되냐? 대종사님은 선업을 짓는 놈이나 악업을 짓는 놈이나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이에요.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그 말이 이해가 되긴 쉽지 않죠.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말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짜 나쁜 놈을 어떻게 우리가 부처로 볼 수 있냐.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일을 할 때 내가 뭘 드러내야 돼요? 내가 뭘 드러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건 명확해요. 이놈 나쁜 놈이고, 아무리 그 동포를 갖다가 전부 다 부처로 보라 해도 이놈은 그냥 나쁜 놈이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종사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이론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둘이 아닌 자리로 보면 어때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로 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일까요? 아니면 그냥 청정하고 경건하게 보일까요? 청정하고 경건하게 이 악도 중생도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악도 중생을 청정하고 경건하게 드러내지 못하면 나는 아직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신불 이론상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나는 상대적 관점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버리려고 할 때는요, 동포의 반쪽을, 나쁜 짓 하는 동포의 반쪽을 버리려고 할 때는요, 미워하면 돼요. 그냥 그런 놈이라고 하면 돼요. 대종사님은 왜 이 관점을 제시하냐?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도해야 되거든. 이 사람들 다 제도해야 되거든. 이 사람들 제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제도할 수밖에 없냐? 이 사람들을 나쁜 놈으로, 미운 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청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봐야 돼요. 그래야 제도할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동포를 드러낼 때 사람과 금수초목까지도 모두 또 그분들이 하는 모든 직업까지도 하는 모든 일도 모든 행동도 전부 다 부처로 드러낼 때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된다. 누구부터 해야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나부터. 우리가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요, 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직장에 종사를 했다고 치면은 이 사람한테도 100사람을 만나면 100사람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냐? 100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 범죄자도요, 자기하고 마음 나누는 친구 한 명은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얘가 그냥 단순 범죄자일까요? 아닐걸요? 그냥 친구일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내 스스로를 나를 돌아보면요, 내 안에는 탐심, 진심, 치심이 꽉 차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현상에서 조금 어그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그게 더 강해가지고. 그러나 이만큼 드러났든 요만큼 드러났든 그냥 드러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중생은 다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은 항상 옳고 그른 게 명확한 거예요. 나쁘고 해롭고 이로운 게 명확한 거예요. 옳고 그른 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나 부처의 관점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둘로 안 봐. 그 마음 아니면 중생 제도 못합니다. 그 마음 아니면 중생 제도 못해요. 옆에 앞에 나와가지고 있는 이 별거 아닌 이 교무 일 하는 사람 저만 해도 우리 교도님들께서 뭐 이렇게 여러 명을 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시비비를 갖다가 전부 다 칼로 무자르지 나누고 이건 옳아요, 이건 글러요, 이건 옳아요, 이건 글러요 해기 시작하면은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분별 없는 자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 없는 자리를 내가 드러내고 내가 분별 없이 그분을 대할 때 그분의 마음이 녹아나고 선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을 드러내실 때 법신불 일원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드러내시고 바라보시고 운전하신다. 법신불 일원상의 청정한 관점으로 보신다. 그 중에 하나가 천지부모 동포법률 중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뭐다? 동포다. 구체적으로 그 안에는 사람도 있지만 금수, 초목도 포함되어 있고 또 사람만 놓고 보자면 그 안에 산업공상의 직업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가지고 우정하지만 그 사람도 그 동포 자체도 평등할 뿐만이 아니라 그 동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평등하다. 그 자리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실현되는 세상이 되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실현되는 세상이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다. 누구부터 해야 된다? 나부터. 내가 그리고 내가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보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정신이 확장된 사람들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넓혀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법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